우리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에 안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는 그와 반대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4절에 이르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쳐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음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이야기할 때 음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경 지리답사 졸업여행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해서 먼저는 광야 위로 올라가지 않고 광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버스에서 탁 내렸더니 햇볕이 정말 떼약볕처럼 내리쬐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와, 너무 이게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물 없이는 이게 잠시도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입구에 커다란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나무 밑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왔는데 나무 밑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광야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 암석이 그런 재질이라서 그러는지 이게 큰 바위가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큰 바위가 찢어져 위에 가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찢어져 있어가지고 그 틈틈이 그 길을 다니다가는 이 미로가 되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위 틈 사이에 찢어진 그곳이 이렇게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이렇게 보는데요. 와, 골짜기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대낮인데도 저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공포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막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그리고 밤 늦을 역에 이렇게 보는 이 산에서의 그 짙은, 그 칠흑같은 짙음, 뭐 이런 것 이상으로 굉장히 칠흑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광야의 골짜기를 보는데 얼마나 몸이 이렇게 싸늘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을 이렇게 잠시 가다가 선교사님이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그래서 돌아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 광야를 지나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보통 담력이 아니면은 지나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장인어른도, 그리고 제가 잠시 호스피스 사역을 도우면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에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또 뵀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오랫동안 그 병을 앓으시면서 아픔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긴 밤을 주무시지 못한 채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서 유난히 긴 밤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홀로 지내야 되는 그와 같은 순간들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낙심이 되어서 이 깊은 골방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긴 밤의 골짜기에서도, 깊은 골방의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 여정에는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분도, 이분도 오랫동안 목자를 보신 분이었고, 이분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진짜 목자를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마치 이 다윗의 목자가 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이 쓴 이 시 역시 더욱더 깊이 새겨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름이 되면은 이 아랫동네가 너무 덥기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들을 데리고서 어떻습니까? 산등성이에 바로 올라가거나 특히 이 찢어진 바위처럼 생긴 그곳 가운데서 위로 바로 올라가서 고지대로 올라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타라서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야지 그 고지대에 올라가서 양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그 위에 또 목초 지역이라서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고지대를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양을 데리고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골짜기로 차근차근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로는 골짜기에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 골짜기에는 맹수들도 들어와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맹수들도 이 계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감적으로 그때쯤 되면은 양들이 드나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맹수들이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에 양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아내가 암투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몸이 아프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골짜기, 인생에 누구나 지나쳐야 하는 그런 골짜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데리고서 어떻습니까? 저 고지대로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그 두 사람은 더 없는 행복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가운데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그래서 이 시편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책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이들은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빛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매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침울하게 절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느꼈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그 고지대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을 했던 것이죠. 누구나 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보통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 들어서면은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위협 속에 두려워 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할 것입니다. 골짜기의 음침한 그 그늘 이상으로 이 막막함의 틀, 그 막막함의 그 틀 안에서 공포에 떨게 되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까지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분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있고 마신 물을 먹는 것. 그러나 이 2절에서 노래하는 이 어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시인이 자신을 먹여주고 자신에게 안식을 주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시다. 마치
저 멀리 있는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 4절의 번역을 보면요. 어떠냐면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너라는 유가 있다라는 거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막대기,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알고 있었던 그분을 이제는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너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남자들은 그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남자는 당신이에요. 내 사람은 당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그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다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분은 그가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함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는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실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입니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신이 찾아오고, 그리고 신이 찾아와서 함께하고, 사람이 신에게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라는 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의 마음을 달래어서 그렇게 해서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많은 종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신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당신이요 나의 주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그 지역색에 따라서, 제가 사투리 쓰는 거 봐서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그 지역색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절을 갔었습니다. 한참 중학교 때였는데 제가 엄청 착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살도 좀 빼라고 매일 새벽에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108배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옆집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공부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과묵해서 동네에서 아주 칭찬을 받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형과 함께 108배를 하면은 저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름에 그 108배를 한번 하고 나면요, 108배는 108번 절하는 겁니다. 108배를 하고 나면요, 땀이 이렇게 쫙 빠집니다. 좀 힘들어도 땀을 쫙 빼고 나면요, 저도 그 형처럼 막 공부가 잘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좋은 평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108배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한 3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형이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저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이렇게 싶었는데 저한테 뭐 그런 표정도 짓지 않아요.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108배를 하는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108번 이렇게 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진짜 무슨 무건 수행을 하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돌아오면서 자신이 뭐를 빌었는지, 또 그렇게 빌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힘들게 해야지 좋은 일이 벌어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 108배를 하는 것보다 저한테 더 힘든 건 침묵이 더 힘든 거예요. 침묵이. 108배를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힘들어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어떠냐면요. 절 입구에는 온갖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도깨비처럼 생긴 이렇게 그 형상들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는 그것이 이렇게 조각까지 되어져 있어요. 막 그것이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이런 눈빛으로 돌아보면서 막 엄청난 벌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막 한 6개, 8 형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거를 새벽에 통과한다고 해보십시오. 와, 야, 이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도 이런 골짜기가 없습니다. 와, 무슨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 우리처럼 본당이죠. 본전에 가서 제가 108배를 하는데 이 형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신상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신상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아무 말도 없는 신이 아니고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은 신발장 앞이었어요. 신발장 앞에. 제가 그 당시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던 와중에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신의 교회에 그 아래에 지하 기도실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누가 이렇게 썼더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제 학교를 가려고 길을 나서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그 신발장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매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신발장이 제 성소예요. 신발장이 제 성전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라도요. 예. 제가 막 편리하려고 그렇게 거기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미디어도 찾고 편리하게 자기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편리하게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언제 어디서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욱더 예배를 사모했고 더욱더 기도 모임에 가기를 원했고 더욱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가장 끔찍한 그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 그곳에서 그 아들이 죽음의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표현이 너무 깡패 같은 그런 표현, 맛을 봤다 이러니까요.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인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지나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분은 부활의 생명의 그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발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격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는데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안위하여 주시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이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인데요. 막대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막대기는요, 한 1m 정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방망이인데요. 경찰이 쓰는 곤봉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쓰는 그 곤봉보다는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다가 나무를 하나 주어서 이 목동들이 자기의 휘두르기에 좋을 만큼의 그런 무게와 그런 길이를 가지고서 이게 끝을 이렇게 다듬어서 한쪽은 이렇게 붙잡고 한쪽은 쇠붙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맹수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맹수들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맹수를 쳐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막대기는 공격 무기인 겁니다. 공격 무기.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로 내려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 지팡이는 조금 깁니다. 사람의 키보다도 아니면 키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 여러분이 이렇게 길에 가다가 가끔 큰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쭉 가지고 계시고 끝이 이렇게 또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끝이 휘어져 가지고 이 양들이 구덩이나 물에 빠질 때에 그 양들을 건져주는 거고, 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눈이 어두운 수많은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그러니까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인도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단과 우리를 위하여서 그 수많은 장애들을 격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안위함을 얻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는 천둥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엄마의 품이 더 아늑하고 엄마의 품이 자식에는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야게 두려움이 없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선하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골짜기,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저 멀리 있는 신으로만 부르고 계십니까? 아직 그로만 알고 그로만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당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왕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목자,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목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님, 나의 당신이라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굳게 견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대하게 목자를 따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